지금 세계적으로 IS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18세 청소년 김군이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터키로 갔다가 행방이 묘연해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슬람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일본인 고토 겐지 씨를 무참하게 참수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요르단 조종사를 산채로 화형시켜서 세계적인 그런 공분을 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이슬람 사람들도 IS는 이슬람과 상관없는 그릇된 범죄 집단이다라고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이슬람 극단 원리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을 믿든지 이슬람을 안 믿으면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을 자식 생산 및 양육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악마의 유혹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슬람 IS는 악마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옷가게나 미용실에 들르는 것은 악마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가게 다 들려보셨죠? 미용실 잘 들리셨죠? 여러분 악마의 작품, 이게 얼마나 참 편협된 생각입니까? 얼마 전에는 시리아의 한 여인이 IS 간부와 강제적으로 결혼했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됐는데요. 인격적인 대우가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둬놓고 사람 대접을 안 해요. 저는 얼마 전에 터키에서 그 행방이 묘연한 그 김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김군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군하고 터키까지 이동한 게 부모님과 선교사더라고요. 아마 이제 김군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 여행을 이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했나 봅니다. 이게 얼마나 망연자실할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고토 겐지 씨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고토 겐지 씨한테는 2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딸,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는 그 딸, 그리고 그 미망인 그 고토 겐지 씨의 어머니가 나와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신념에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정말로 자유한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자유케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거기서 온 자유민들과 길리기아와 사마리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이제 스데반을 대항하여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단순한 반대 논쟁이 아니에요. 아주 집요하게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유를, 이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 땅은 로마로부터 점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의 지배 지역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폼페이 장군이 정권을 잡아서 모든 노예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 10년 이동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지역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살았던 곳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낯선 곳에 다시 가면 문화 충격을 또 느낍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교의 신앙을 굳굳하게 지키며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폼페이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것도 예루살렘 시온 성에서 이제 다윗 왕국이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중에서도 이 자유민들은 굉장히 골수분자예요. 마치 우리 IS가 이슬람 골수분자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골수분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이 믿었던 모세의 율법, 그리고 자기들이 믿었던 전통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도 그것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도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복음으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민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은 실제로 이들이 믿는 그리고 지키는 율법 때문에 삶을 더 속박당하고 자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지키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만큼 많이 율법을 지켰느냐가 이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은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요. 스데반이 바로 이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스데반 역시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과거에 자기처럼 그렇게 속박당하는 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원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원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본인도 정말로 복음으로 해서 자유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유민이라고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데반이 누렸던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데반이 누렸던 그 자유의 깊이를 과연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아니, 나는 정말 목사로서 스데반이 누렸던 자유의 깊이와 정도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이 자유민처럼 내가 종교 생활은 하는데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진단 질문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힘으로 사는가?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힘으로 사는가? 여러분, 6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집사인 스데반을 통하여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나니.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런데 이런 권능과 기사가 평신도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표적과 큰 기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앞에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해 보면 6장 3절에서는 스데반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6장 5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느끼고 풍성하게 느끼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스데반 안에 늘 머무르는 말미암아 스데반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힘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갑이 두툼하면 가슴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뭔가 일이 잘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내 뜻대로 잘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요,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비록 이런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생각난 예화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어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어머니 권사님은 저 지방의 시골에 사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친구 아들 연식에 갔다가 이제 배가 아파서 곧바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 연로하신 나이에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내가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 이제 이분은 배가 아파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은요 주무시고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아니다 그럴까? 이 딸을 보자마자 야 아들도 나오라고 해라, 손주랑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머니가 그래 아까 너 배 아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어떠니? 동일하게 아직까지 배가 아파요. 그래 잠깐 가봐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땅에 딸의 그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세 마디를 외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 그리고 기도를 아멘 하고 마쳤대요. 좀 어떠냐?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그러면 잠깐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어머니 좀 마실 것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어머니 자 드세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어머니 제가 따뜻한 차를 가져와서 드세요. 반응이 없어요. 흔들어 보니까 어머니가 그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마지막 자기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라. 이 말이 자기 유언처럼 자기 가슴 깊이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요, 부목사 때는 없는 그런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가 좀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이게 잠을 뒤척여요.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자꾸 그게 맴돌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래? 네 힘으로 할래?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좀 사투리를 썼습니다. 내 힘으로 할래? 너의 힘으로 할래? 그때마다 제가 그래, 이 목회가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지. 여러분 맞죠? 저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종에 불과하지 이건 내 목회가 아니지.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그 복잡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맡기면요, 머리가 씻은 듯이, 그러고 또 잠자리에 들어요. 깊은 잠에 또 빠져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또 누군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참 많이 잠을 뒤척이시겠다. 아니, 잠을 못 주신 분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은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 우리가 정답은 너무 잘 알죠. 근데 잘 안 되죠. 자꾸 내가 마치 그 자녀의 주인인 것처럼 막 내가 애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막 내가 막 혼자 막 머리에 막 근심을 막, 얘가 이제 10살밖에 안 된 막 20살 막 30살까지 막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분명한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다락방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이 시작되는데 훈련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올해 경기 안 좋아져요. 제가 예언컨대 안 좋아집니다. 잘 모르지만 신문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 안 좋아져요. 기대하지 마세요.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소망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면 좀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상황은 소위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합작해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혼자고 공격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스데반을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성령의 지혜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3번에 걸쳐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뇌물을 사용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과 폭력을 사용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웁니다. 그 세 번째는 거짓 증인을 세워요. 성전과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이게 주변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는데 과연 스데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였더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평상시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잠자는 사람 깨우세요. 피곤해서 잠잘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흔들어 깨우세요. 은혜가 공급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요, 멘탈 갑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좀 알아야 돼요. 그래 애들하고 좀 대화가 돼요. 아시나요? 멘탈 갑? 네, 멘탈 갑이에요. 또 애들 앞에서 멘탈이 약해서 그러지 마시고. 네. 제가 일부 때 안 한 것, 웃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뒤에 분들은 저희 소통 안 하는데 좀 소통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런 상황이 올 때서야 드러나요. 평상시는 멘탈이 강한지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요즘 오늘 이제 저희 장모님이 교회 다시 처음 나와서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희 장모님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세요. 혹시 여름 수련회 같이 가신 분은 저희 장모님 보셨죠? 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 예전에 그 동네 잔치하면 장모님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혼자서도 사람들을 좌종을 다 흔들었다가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몸이 아프시고 또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또 그 항암 주사를 맞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민해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이제 이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신데 저희 큰형 3주에 한 번씩 그 항암 이제 주사를 맞으려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가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은 두 분이 한꺼번에 계신 거예요. 참 두 분 섬기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우리 어머니나 또한 큰형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항암 치료한다고 하면 또 주일날 볼 때는 잘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시니까 별 이렇게 힘든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겪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스데반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스데반의 이런 모습이, 이런 영적 내공이 하루아침에 쌓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은혜의 공급이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런 영적인 내공이 쌓인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스데반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사가 상식적이지 않은 말로 막 몰아세울 때가 있지요. 그죠? 직장 사람들 그런 분 없어요? 때로는 우리 사장님들, 때로는 진상 고객 만나가지고 이 통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래처에서 분명히 약속대로 했는데 거래처에서 뜻하지 않는 요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한 가지 빼먹었네요. 우리 주부님들, 아이들이 내 뜻대로 말을 안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세요? 그때도 여러분 굉장히 멘탈 갑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반응을 하십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평상시에 영적인 내공을 쌓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내공을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40세가 되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분 중에 그 나이에 그 연배에
참 인자하신 또 아름다우신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1000명 중에 한 명꼴로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을 뵀어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예쁘신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40, 50이 들어가면서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멋지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으면서 온통 인상이 찌그러진 얼굴, 그런 얼굴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 이분이 천사시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같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아요. 저만 들은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일날 특별한 화장품을 바르고 오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니까, 그 속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는구나. 저는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밝은 표정이 아니라 가끔씩 아이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다행입니다. 우리 중구동부 교사, 우리 아이 교사가 없죠? 저는 우리가 모두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의 아름다움, 진정한 강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질문, 점검하는 질문,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여러분,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진 목적은 혼자 사는 여인들에게 음식을 잘 배분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평신도 집사인 스데반이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뿐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사도들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사도와 평신도 집사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 이 자유민들, 그리고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 마치 옛날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스데반이 그게 긍휼함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나랑 동일한 아픔을 공유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지금 스데반이 그런 마음이에요. 스데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집사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너희들도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한 한 젊은 여자 애기 엄마를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 엄마가 한 말이, 자기는 20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직업이요, 태권도 사범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태권도 사범인 그 태권도장의 관장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살 때도 그 관장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작년에도 그 관장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장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지금 30대인데요 20살 때 이 애기 엄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관장님이 10몇 년이 흐른 다음에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관장님이 너무 궁금한 것은, 이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분이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님한테도 물어요. 자매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학원의 원장님을 통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원장님과 이 관장님이 동일한 분이에요. 이분이 비전을 가지고 태권도 관장을 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또 그 동네 시장에서 닭강정, 닭강정 고맙습니다. 닭강정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태권도 관장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몇 년을 만났잖아요, 이분이. 그 사범이 관장을 존경하는 관장님은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 관장님처럼 예수를 자랑하는가?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자식 자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직위에 대한 자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규모에 대한 자랑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혹시 교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일 예배 모이는 성도 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많이 모인다고 하면 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의 평수,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스데반 역시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스데반이 누렸던 자유함을 주신 그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스데반이 느꼈던 그 자유함을 우리가 느낀다면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자랑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너에게 자랑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질그릇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겉에 화려한 꽃무늬, 보배를 떼어놓고 화려한 꽃무늬만을 자랑한다면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 굉장히 좋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질그릇이 굉장히 좋은 재질로 되어 있다고 그걸 자랑하는 것,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라는 질그릇을 빚으시고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모집 광고 나가는 전도 폭발 훈련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때가 되면 이 전도폭발 훈련 3단계까지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컨대요, 전도폭발 훈련 3단계 이상 받으시고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전도폭발 훈련을 지도하면서 그걸 너무나 생생히 봤어요. 이제 10일 후면 구정으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되죠. 구정 같은 명절은 섬김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마음 상하지 않고 존중해 드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상대방의 마음을 다 상하게 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분인데 그건 예수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예수의 복음을 막는 행위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순교자적인 신앙도 중요해요. 거기 가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제사 지내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순교자적인 신앙에서 선교사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더 멀리 보고. 그래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내가 믿는 이 자유함의 기쁨과 깊이를 누릴 수 있도록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가사에 보면 마치 저의 옛날 모습이 너무 잘 그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 이야기는요 저의 과거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한 형제를 만났는데 마치 저의 과거와 똑같은 형제를 만났어요. 제 안에서 성령님이 네가 좀 도와주라, 네가 좀 도와주라, 저 형제가 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제가 정신없는 스케줄인데 그 형제한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냐? 방황하는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저를 만나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좋은 나라를 꿈꾸는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한국에 있어도 감사하고 필리핀 세부에 가서도 감사한 거예요. 고피노 가정에 냄새가 나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깜깜한 한 1.5평이나 되는 방에 아이 하나 누워있는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이의 옛날의 모습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며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눈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각자 인생을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임재냐에 따라서 치유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이 말씀 마치고 과연 나는 스데반의 정도까지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때 자신이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스데반이 느끼는 그 참 자유를 그 정도까지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와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가처럼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유를 어느 정도나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역적 내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법에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자유함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버지 오늘 나오는 자유민들처럼 아버지 겉으로만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다락방을 드리며 아버지 훈련을 받으며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하는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 때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스테반 같은 영적 내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누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영적 내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들에게 그런 영적 내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다는 영적 내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요. 아버지 오직 예수가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도와요. 오직 예수가 자랑되는 아버지 성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억눌린 자, 갇힌 자로 살았던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스테반이 하나님 느꼈던 그 자유함의 깊이까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이 목사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테반이 누렸던 자유함의 깊이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지라도 얻늘지 않은 영적 내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스테반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며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내공을 갖고 겉껍데기가 아닌 오직 보배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감으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